여호수아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 일단 먼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으면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제일 먼저는 이 리더십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어지면서 리더십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절대적인 순종을 했는가, 또 그것이 얼마나 필요했던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전쟁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절대적인 순종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겁니다. 절대적인 순종.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지도자로 크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제 하나 되어가는 그런 것까지를 이제 보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자, 먼저 여호수아를 쓴 저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눈의 아들이고 또 에브라임 집하고 요셉의 자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그렇죠. 그 내용이 들어있겠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는가.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수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한 땅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고 또 어떻게 그 땅을 다 분배를 했는가. 그래서 여호수아 후반부에 가면은 어느 지파에게 무슨 땅 주고 그게 한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냥 간략하게 그냥 누구한테 어디 가고 이거만 딱 짚어보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빨리 넘어가려고 해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땅인데 구체적으로 그 땅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것.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준비, 그리고 전쟁이 이제 6장부터 시작이 되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분배하는 거. 그 내용이 쭉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도를 좀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다가 제일 먼저 어딜 건너요? 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정복한 곳이 여리고성.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아이성.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이 나서 여기 한번 쭉 갔다가 남쪽 왕들을 다 무찌르고 그러나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정복하게 되고,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제일 먼저 1장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120세에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서 애곡하고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의 시종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은 그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모세의 시종이 아니라 뭘로 표현해요?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아직은 모세의 시종이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나중 가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되어 있잖아. 여호와의 종. 그래서 나중에 이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으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가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차지할 그 땅의 경계를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 그리고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다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는 이제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제 이쪽이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이겠죠. 그래서 동쪽은 유브라데스 강 쪽이고 그 다음에 서쪽은 여기 지중해 쪽이고 남쪽으로는 이쪽이 신광야 쪽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쪽 여기 빨간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고 한 땅의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권면사항이 있어요. 권면사항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게 참 불안했을까요? 그죠? 모세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는데 나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이게 마음도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불안한 마음을 일단은 이제 권면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오랫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어떤 건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3번에 걸쳐서 이제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또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근데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서는 용사들, 군인들로서 용맹스럽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믿고 행동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전쟁에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행동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기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예요. 그렇죠? 지금 뭐 요즘에 추석
맞이하면서 뭐 우상 숭배를 해야 되나, 제사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거기서 강하고 담대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끝까지 내가 지키겠습니다. 예,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도 있을 것 같고, 또 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들을 많이 내고 뭐 부지런히 사는데, 나는 그 시간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지금 여호수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 내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그다음에 또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여기서 전쟁을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전쟁.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뭐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또 너희가 군인으로서 싸우려면은 뭐 이런 것들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맞는 거지 이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금 전쟁하는 그 병사들 앞에서 뭐 손자병법이라든가 이런 전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성경책 가져와가지고 야, 율법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군인들 앞에 모아놓고. 이게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전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니들이 열심히 싸우는 것도 좋고 좋은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좋지만은 근본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으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랬을 때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러는 걸 보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지금같이 바쁜 시대에, 또 뭐 팽팽 돌아가는 막 그런 요즘 같은 시대에 뭐 AI 뭐 이러면서 막 굉장히 막 세상이 분주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야, 너 여기서 도태되면 큰일 난다 막 그러면서 막 계속 거기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막 은연중에 우리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걸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가당치 않냐 이거죠. 전혀 이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나중에 최후에 지켜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인생에서
뭐 좋은 직장을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고, 물론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게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사울 왕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변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열매를 못 맺었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 여호수아는 참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것은 식량을 준비하는,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준 첫 명령이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식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3일 후에 너희가 이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널 것을 생각하고 너희는 다른 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홍해를 건너는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노예들이었고 쫓기는 신세였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자의 모습으로 지금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기 보면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뭐냐면은 므낫세하고 반하고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므낫세 2분의 1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크거든. 그 큰 지파 중에서 2분의 1 반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라고 하냐면은 요단 이제 요 지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요단 동쪽에 거한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쪽에 있다 보니까 저쪽에 서쪽에서 치러지는 전쟁에서 너희들이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은, 자, 요단 동쪽에 이미 다 거하게 됐으니까 우리는 안 가도 되지, 뭐 우리는 땅 이미 확보됐고 이쪽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그게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놨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말을 기억하고 이 서쪽에서 치러질 전쟁에 너희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므낫세, 갓, 르우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엄청 커요, 이게. 여기 있는 반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건너가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다 뭐 여기 다 잘 있는데 왜 갑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너에게 그 오래전부터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그러니까 처자들이나 가축들은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용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여기 가서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준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라 없이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아다녔는데 이제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한다라면서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해야 될 일을 이제 또 명령해 주십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함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열심히 하겠고 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왔지만은 막상 이 리더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무리 순종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모세처럼 똑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잘해라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뭐 기관이라든가 어떤 교회 이제 조직 가운데서도 그 리더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기관의 리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만 믿고 있는데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놔야 돼요. 자, 아무리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말주변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기관을 움직여 갈 때 그 리더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한 따를 것이다.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라고 백성들이 압력을 가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안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지금은 너에게 충성한다고 하지 만약에 삐끗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 1세대의 범죄를 말하는 거죠. 물론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이런 거역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쭉 대화를 보면은 실제적인 어떤 전투 준비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다 뭡니까? 신앙적인 이야기야. 믿음과 순종을 호소하고 있고 또 지금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 뭐 이런 것들을 막 논의하고 어떻게 전략을 짤까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뭐 율법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믿음과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인생의 성공 방법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고 또 노하우를 뭐 소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대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인생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 쓸데가 없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똑같은 거지. 우리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청년들 취직도 해야 되고 앞으로 장가도 가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이러잖아요. 청년들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또 요즘에는 취업하기도 힘들지 또 뭐 결혼하기도 힘들죠. 예전에는 그냥 남녀 둘이 아무것도 없어도 결혼했어요. 그냥 정말로 자기네 이 여자 측에서 남자 얼마 모아가지고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신혼 살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 요즘에는 무조건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뭐 직장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점점 더 이제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 이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리더자도 그렇고 또 백성들도 그렇고 믿음과 순종으로 이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우리의 삶도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1장이고 이제 2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꾼 이야기. 그래서 여리고에 정탐을 보내게 돼요. 정탐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여리고까지 거리가 한 왕복 50km. 왕복 50km면은 뭐 하여튼 둘이서 그냥 가서 정탐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거죠. 1장은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점이라고 하면은 이 2장에서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여인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일이고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건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고 또 가나안 여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과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것도 40년 전에는 어땠어요? 12명을 보냈어. 12명. 그랬더니 12명 중에서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 올바른 보고를 했잖아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죠. 갈렙하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탐을 보낼 때 어떤 의도로 보냈을까요? 과거처럼 괜히 많이 보냈다가는 이 혼선이 올 것 같으니까 아예 믿을 만한 사람 2명만 딱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호수아의 그 심중에는 믿음이 없어가 정탐을 보낸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과거에 그런 실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2명만 선발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들이
정탐꾼으로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아니 정탐꾼이라고 하면은 좀 가서 잘하지. 가자마자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유숙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술했으면 이게 금방 이렇게 들통이 났을까. 그렇잖아요. 좀 제대로 했으면은 모르게 갔어야지. 그런데 벌써 이 여리고 왕한테 보고가 될 정도니 이게 참 정탐꾼으로서는 제대로 일을 했는가 안 할 정도로. 자, 그리고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주막과 같은 곳이고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온갖 정보를 나누는 뭐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거죠.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라합의 말을 너무나 순진하게 받아들인 거죠. 왜냐면은 숨겨질 이유가 없고, 그리고 온 땅을 탐지하러 왔다. 근데 이제 이 라합 입장에서는 가나안 다른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잠깐 들른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을 탐지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탐지하러 왔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라합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이 말을 믿었겠죠. 여기 있다가 딴 데로 갔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온 땅을 탐지하러 왔다라고 이 사람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탐지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빨리 있다가 갔다라고 하는 말이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합이 참 영리했던 게 뭐냐면은 성문 밖으로 나갔다는 걸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성문 밖으로 나가서 쫓아가겠지.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얼마나 좋아요. 추격자들이 나갔는데 성문이 닫혀버린 거야. 만약에 이렇게 성문이 안 닫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격자들이 어차피 문 닫혔으니까 한번 더 돌아보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던 거고, 여기는 이제 3대에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왜 3줄기를 잘라가지고 물에 적셨다가 햇빛에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드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이제 숨겨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었다라고 이 라합은 이방인이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많이 들은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떨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누가 두려운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여호와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정말로 대단해. 홍해를 막 건너고 그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을 다 물리치고 물에다가 완전히 후장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나오는 일들을 이제 쭉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 주막이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소문을 빨리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이방 여인이 한 거예요. 그렇죠? 상천하지. 예. 하늘 위에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예. 하늘과 땅. 그러니까 상천. 하늘 위에 땅 아래.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하늘과 땅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모세가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런 모세의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이 이방 여인 라합이 한 거예요. 라합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제 믿음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이 정도로 라합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여기 선대라고 하는 말을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뭐 긍휼, 은혜 이런 말이에요. 긍휼, 은혜. 그러니까 뭐 약속, 계약, 언약에 기초한 충성, 진실, 인자함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이나 언약에 기초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뭐예요? 약속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 그러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약속을 이제 받아내는 거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 약속에 근거한 선대를 지금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내가 여기 숨겨놨다는 사실을 누설치만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이게 이제 선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에 대한 이 라합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으로는 뭐 어떤 얘기냐면은 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그런 고백이었다. 그래서 출애굽 시에도 이 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그나스라고 하는 이방 족속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도 이방인이지만은 이스라엘과 다를 것 없이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합과 그 가정을 이제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라합이 믿음을 보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그냥 뭐 죽든지 그랬겠죠. 그런데 그들과 같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라합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신약에 와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 대단한 여자인 거예요.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웁니다.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여리고성의 구조가 이중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벽 바로 앞에 이렇게 집이 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고학자들에 의해 보니까 이 라합의 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탈출시켜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오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러니까 성문 밖으로 나갔으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이 돌아간 걸 확인한 다음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라합과 가족들의 생사가 달린 그런 줄인 거죠. 줄과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만이 소망인 거야. 그러니까 라합은 이 줄이 달려있는 동안에는 소망할 수 있지만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지금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정복 분명히 할 것이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몰려올 것이고 거기서 나와 우리 가족이 살아남는 길은 이 붉은 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내린 거죠. 결국은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구약시대 제물의 피. 그죠? 피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피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또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의미의 이 붉은 줄, 이것은 바로 예수의 속죄의 피로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구원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놀랍게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보냈는데 거기서 만난 그 주막에 있는 기생, 그죠? 한 거라고는 정탐꾼도 숨겨준 것. 왜?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더 나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누굴 낳았냐?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그럼 보면 여기 라합도 그렇지만은 이 룻도 그렇잖아요. 룻도 이방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이기도 해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유다 지파의 족장이 아니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정탐꾼 중에 2명 중에 1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까지 해요. 하여튼 이 라합은 그 믿음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두 정탐꾼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에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자, 이러면서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보고를.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보면은 이 여리고에서 유일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탐꾼을 보호해 가지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여리고에서는 유일한 신앙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멸망 직전에 구원받은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가족 모두를 구원시킨 최초의 이방 여인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이 여자에게 이루어진 거죠. 이 라합의 혼자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그 3명의 이방 여인 중에서 한 사람이 된 거죠. 결국은 뭐냐?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이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보인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다 원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도 이 이방인들 속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보고를 하되 아주 믿음의 보고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막 충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전에 그 정탐꾼의 보고하고는 다른 거죠. 이제 완전한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이제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2장까지를 함께 이제 공부를 했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어려운 내용은 없고 이 사건들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 모델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어떤 뭐 전쟁 무기를 뭘로 할 것이냐, 전술을 뭘로 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여호수아 리더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서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 이것이 만사 형통의 비결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만약에 일반 군인이었으면 뭐 했겠냐고. 그 3일 동안 뭐 전술 훈련하고 막 작전 짜고 머리를 맞대서 저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할까 막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2장에서는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제 라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그 가족을 구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장, 2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사건들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전쟁에 또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또 근데 또 어떤 전쟁에 가서는 또 실제 전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